네, 우리 예배 시작할 때는 우리 송영환 집사님으로 아주 뜨겁게 찬양했어요. 늦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지요. 오늘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찍 나오셔서 10시 40분부터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예배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전승현 집사님 찬양으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바뀐 게 기도하고 나서 우리 기도를 원래 성가대 하는 건데 우리 전승현 집사님이 1인 성가대예요. 지금은 지휘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제가 축복 기도하고 나면은 우리 집사님이 또 주기도문 후렴 부분으로 또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교 전에 우리 함께 드리는 찬양 시간에는 전승현 집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찬양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전승현 집사님 혼자 부르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때는 우리 다 같이 찬양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월 첫째 주에는 우리 전승현 집사님이 솔로로 찬양을 하시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꼭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두 번째 주에는 남성 중창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시간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정말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을 잘하고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저는 잘 봅니다. 요즘은 뭐 이제 인터넷 통해서 많이 보는데, 예전에는 텔레비전에 5시 반이면 KBS에서 동물의 왕국이 나와요. 그거를 거의 빠지지 않고 함께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동물들은 정말 신비로워요. 호랑이, 사자,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 호랑이가 바람과 팍 치면요, 또 거의 모든 짐승들을 그냥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또 호랑이는 아주 용맹스럽기도 하죠. 자, 그런가 하면은 하늘 위에는 독수리가 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큰 날개를 가지고 있고 한 번 날개짓 하면은 천공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때 보면은 날개짓을 한 번도 안 하고도 저절로 올라가요. 이렇게 기류를 타고 바람을 타고 빙빙 돌면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수백 미터 올라가서 땅을 탁 내려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높이서 내려다 보면은 땅에 다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수백 미터 앞에 있는 들쥐를 다 발견해요. 그 정도로 독수리는 눈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장난이 아귀 힘도 엄청나서 이거 맹수 한번 빡 잡으면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놓치지 않아요. 강력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면은 아주 순둥순둥한 토끼가 있어요. 우리 마당에 토끼 한 마리 있는데 이 아이는요 얼마나 뜀박질을 잘합니까? 쟤는 갇혀 있어서 잘 안 뛰고 안 눈에 나왔는데 내놓으면은 사다닥 달아날까봐 내놓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안 달아날 것 같은데 잘 달리죠. 거기에다가 긴 큰 귀가 있어서 아주 작은 소리도 굉장히 잘 듣습니다. 저도 귀가 제법 좀 큰 편인데요, 잘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많은 데서 누군가 소근소근 이야기를 하면은 잘 못 들어가지고 뭐라고요? 이래가지고 불편함을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만 토끼들은 굉장히 잘 듣죠. 엄청 잘 듣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물고기들은 지느러미가 있어서 물에서 헤엄을 얼마나 잘 치는지 아주 날렵하게 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거미가 있지. 여러분의 교회에도 가끔 거미가 이제 거미줄을 치는데 산이 없어지고 나서는 거미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거미가 거미줄을 쳐는 거예요. 거미가 언제 거미줄을 치냐면은 저녁 해질녘쯤 되면은
거미줄을 칩니다. 아침에 걷어내면은 낮에는 없다가 저녁 때쯤 되면은 거미가 슬그머니 내려와서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아주 정확하게 칩니다. 이 궁뎅이에서 실이 나와서 거미줄을 탁 쳐놓으면은 그 주변을 지나가던 곤충이 탁 들어오고 그것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미는 생존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 지구가 멸망할 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 그 중에 하나가 거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모든 동물들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강아지들은 어떻습니까?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강아지들이 이제 한 달, 두 달쯤 되면은 젖을 때요. 3개월쯤 되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고 그런 겁니다. 깡총깡총 뛰어다니고 귀염도 떨고 많이 그래요. 그러다가 한 1년쯤 되면은 이제 제법 어른 개가 되어서 그 개의 노릇을 다 합니다. 짖기도 하고 집도 잘 지키고 있고 때로는 사냥을 나가기도 하고요. 이제 1년쯤 되면은 새끼를 낳을 능력도 좋아지는 강아지들은. 여러분 송아지는 낳자마자 조금 있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펄쩍펄쩍 뜁니다. 하루 만에 뛰어요. 송아지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그러면은 한 3개월은 지나야 겨우 이제 배로다가 고개를 막 이렇게 쳐들고 그래요. 1년은 돼야 겨우 한 발짝 떼어놓습니다. 아기가 돌 때쯤 돼서 한 발짝 떼어놓으면은 엄마들은 너무 놀라워해요. 어머 우리 아기가 걸었어. 그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진 보내면은 그 사진 뭐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100분 되고 이거 뭐 200분 되고 다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걸음마를 했어요.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서 겨우 걸음마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빠르게 달리는 능력도 없고 아주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늘을 아는 능력도 없고 눈도 얼마나 많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연약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이 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어떤 데 보면은 찬송가에 새들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우리 깨달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 정말로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짝을 부르느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냥 나무는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동물들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가장 귀한 존재의 의미를 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동물만도 못할 것입니다. 능력이 없잖아요.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오히려 악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을 때예요. 이제 세계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나라 왕 하나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물을 보내왔어요. 그 선물은 사냥개 2마리였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아주 영리하게 생기고 아주 용맹스럽게 생긴 그런 사냥개를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써먹어봐야 되죠. 이 대왕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사냥을 시작했어요. 여기 앞에 토끼가 뛰어갑니다. 근데 이 개가 쫓아갈 줄 알았는데 안 쫓아가고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놓쳤어요. 밤에 조금 있다 보니까 노루 1마리가 뛰어가요. 그러면 이 사냥개가 달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왕왕거리면서 이 노루 몰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멀뚱멀뚱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왕이 화딱지가 납니다. 사냥에서 돌아와가지고 이런 멍청한 이런 걸 무슨 사냥개라고 하면서 그냥 칼로 베어버려요. 그리고는 이 사냥개를 선물로 준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사냥개가 그래. 토끼도 못 잡고 노루도 못 잡고 그게 무슨 사냥개야? 하면서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만은 선물을 주고 왕이 대왕배예요. 그 사냥개는요 호랑이와 곰을 잡기 위한 그렇게 훈련된 개입니다. 토끼나 노루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써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랑이 잡고 곰을 잡기 위한 그 사냥개를 가지고 토끼를 잡으려고 했더니 이 사냥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들은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하고 그 큰 그러한 의미를 망각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만족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차지할까? 이것만 신경 쓰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 우리의 가치를 여러분 바르게 아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나요? 바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연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젊어도 여러분 존재의 의미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는 그러한 동네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저주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가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대화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 있는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기에서 드려야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묻는 그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어떤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드려야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될까요? 어디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실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예배,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 앤 워십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그리고 워십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비스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워십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내게 기분 좋은 말 해주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그러한 예배 드리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니고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서비스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데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요? 꺼버리던가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려. 그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관객이기 때문에 내가 시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채널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는 내가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사람.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편안한, 하나님이 기분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를 않고 교회에서 나를 대접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 의미, 이유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알아주는, 나를 위한 그러한 예배기를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불평이 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많은 서비스를 해주셨어요.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들기 전에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서비스였어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이제 죽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죄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한한 서비스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서비스를 받으실 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뭐 미리 나와 귀찮게 정해진 시간에 나가면 되지 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아유,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은 뭐 하나님 부자신데 뭐 그냥 성의 표시만 조금 하면 되지 이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안 하고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없고 그냥 와서 시간만 때우다가 땡 하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고 예 중에 그런 분이 있대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많이 아팠어요. 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병이 안 나요.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왜 나를 안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얘야, 나 네 병실에 찾아갔었어. 근데 살짝 들어갔다가 시간 돼서 그냥 나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뭐 꼭 우리가 드리는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족하기 위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여러분 목숨처럼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1년에 52주가 있습니다. 그 1년에 52번이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두 번 빼먹으면 어때? 그게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예배예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를 공격당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도 주춤주춤했습니다. 어렵사리 예배의 명맥은 이어왔지만은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정부의 시책이나 또 질병의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기도원이나 부흥회하거나 이런 데 가면은요 배곡하게 이 회중들이 성도님들이 들어와 앉히죠. 그러면 서로 이 앞자리에 앉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회를 갔는데 이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쭈삣쭈삣하더니 은혜를 한번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밥 먹는 시간에 밥 먹으러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밥 먹으러 간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이 앞자리에 앉을까봐 밥 먹으러도 안 가고 혹 가면은 교대로 가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 은혜를 사모하는 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교회 갈 시간 없고 바쁘고 하니까 아니 그냥 목사님이 동영상 보내주시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지 텔레비전 키면은 CTS, CBS 뭐 이런 데서 영상 예배 드리니까 영상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상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혹시나 여러분 중에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하는 생각이 들면은 영상 예배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꼭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아멘. 평상시보다 어때요? 맥박이 좀 더 빨라집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이 드라마 중에 인기리에 아주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어르신들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요즘 잘 보고 있거든요. 박은빈이라는 여배우가 이 자폐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이제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 사법고시를 하고 이제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우영우 변호사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이준호라고 하는 사무장인데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참 좋다고 생각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 그 사람 좋아하지? 그러니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야기해 주기를 그러면은 그 사람 한번 만져봐. 만져보고 가슴이 막 뛰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면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우영우 변호사가 자폐한데 그 남자를 만져보고 싶은데 함부로 만지질 못해요. 원래 이 자폐아들은 자폐증을 가지신 분들은 이 누군가의 접촉을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악수를 하려고 하면은 덥석 악수하지 않고 이렇게 악수를 해요. 누군가를 만진다는 거, 터치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내가 정말로 이 남자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딱 했는데 이 남자가 정말 가까이 왔어요. 점점 다가오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 우영우 변호사가 이준호 씨를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가까이만 와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뜁니까? 아멘. 뭉클해지고 뭔가 짠해지고 느낌이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주님은 저기 멀리 계시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온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때야 돼요? 우리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야 됩니다. 눈물이 핑핑 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감격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성지순례 갔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거기 큰 바위에 거기 앉았거든요. 이 바위가 예수님이 앉으셨을 수도 있는 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의 온기가 느껴질 것 같은 그 바위에 앉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3번을 울었습니다. 첫 번째로 울 것은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마구간 자리를 크게 이렇게 예배당으로 만들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가 있던 그 자리를 이렇게 대리석으로 쫙 깔아놓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막 꼬부리고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자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라. 또 한 번은요,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있는 바로 그 교회를 갔어요. 골고다 언덕을 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예? 그래갖고 그 전체를 예배당으로 만들었어요. 성묘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이런 대리석 판이 있어요. 돌판이.
색깔이 요 오렌지 빛깔 정도 나는 그런 이렇게 불그레한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만져가지고 이 돌이 아주 반질반질해졌어요. 근데 그 돌에 손을 딱 대는 순간 막 북받쳐 오르는 그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져서 거기에서 수습을 했던 그 예수님의 피가 묻고 불이 묻고 땀이 묻고 고통이 묻어있던 그 바위, 돌, 그거를 만지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에 그런 감동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고백을 받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슴이 뛰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라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는 바로 그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간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진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이죠. 진실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올바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오류가 없이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기 전에 준비하셨죠? 깨끗한 옷 입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빗고 웃기고. 우리 이정필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시원합니다. 오시느라고 애쓰셨죠. 준비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그냥 쉽게 몇 발짝 뛰면 오는 그러한 것도 물론 좋지만, 정말 멀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그 마음, 아멘.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최강한 집사님이 어제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일이 있어서 내일은 제가 못 볼 것 같은데 그러시다가, 집사님 그래도 주일은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일찍 오도록 가세요. 그랬더니만은 결단을 하고 일찍 오셨어요. 아멘. 박수 쳐주고 싶어요. 여러 분들이 좋으신 분이고, 이렇게 군생활도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좀 이렇게 좀 등한히 하셨던 것 같거든요. 요즘 너무너무 다르게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어떤 보람도 느끼고 아멘. 감사함도 느끼고 자랑도 하고 싶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고 또 결단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해요.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미국의 고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설교에 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하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설교에 대가였느냐면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 준비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깜빡 좋아서 주무셨어요.
근데 꿈속에 예수님을 봤어요. 어떤 예수님을 봤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하나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이 잘 모르는 청년인데 머리를 길게 한 청년이 한 30살쯤 돼 보이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꾸만 신경이 써요. 누구지? 궁금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이제 그 성도님들 나갈 때 배웅하면서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이 청년이 나오겠지 하고 있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갔어요. 이제 누구야 도대체 궁금해. 그래서 안내하는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이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 누구예요? 그랬더니는 예수님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설교 말씀을 했는데 누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는데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말씀에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있고 그 설교의 대가가 되었던 거예요. 저도 가끔 설교 준비해요. 어떤 때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은 가위에 걸리는 꿈을 꿔요. 주일이 다 돼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준비된 설교가 없는 거예요. 저라고 주목하고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막 이러다가 딱 깨어나 보니까 화요일이에요. 그런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요 이런 저와 같은 그런 가위에 들린다고 얘기를 해요. 설교에 그만큼 부담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부담만 오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건 그냥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온전한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준비냐면은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정말 거룩하고 은혜롭고 복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십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숨 걸고 예배를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